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여러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어떤 이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고 오직 누구 통해서만요?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리 용쓰고 힘써도 구원받을 자는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일까요? 제가 한 3년 만에 이제 여기 치과를 이렇게 갔더니 치과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거의 간호사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희 치과 많이 소개시켜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치과가 새로 생기고 시설도 아주 굉장히 좋고 그냥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서 그냥 나는 그대로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 거기 가서 임플란트도 여러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요즘 웬만하면 치과대다 그렇겠지만 그 치과는 이렇게 엑스레이를 이렇게 치과 이렇게 찍을 때도 뭔가 자동으로 최신 설비 이렇게 돼가지고 의사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제가 좋은 병원인데 하나 소개시켜드릴까요? 그 병원 의사는 완전 연예인이야.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키도 저보다 조금 더 커.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대단해요. 그렇지, 말도 얼마나 부드러운지 이렇게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나긋나긋해요. 그래서 몸이 어디가 굉장히 아프다 이렇게 해도 그거 괜찮아요. 아파도 조금 지나면 나을 테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약 먹을 필요도 없어요. 치료 안 해도요, 때 되면 사람 다 죽잖아요. 괜찮아요. 그 의사는요, 싫은 소리를 하나도 안 해. 약 안 먹는다고 뭐라고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자기 건강관리 뭐 어떻게 저렇게 하느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뭐라고도 안 하고. 근데 어떤 못된 의사는 가면 막 혼내는 의사도 있어요. 왜 그거 먹으라니까 안 먹고, 왜 그거 하라니까 안 하고 이러냐고. 어이구, 혼내네 의사가. 제가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저희 집사람 수술했을 때 수술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소변을 못 보는데 그 다음에 간호사가 보기 소변 이렇게 꼭 봐야 된다. 안 보면 큰일 난대. 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시간별을 해가지고 얼만큼 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자기한테 꼭 가르쳐 주라고. 근데 제가 그걸 약간 조금 흘려들었어. 한참 몇 시간 지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더니 소변판 글쎄 잘 모르겠네. 얼마큼 글쎄 조금 잘 모르겠네. 나이도 저보다 한참 그럼 어떡하냐고 저를 막 쏘아보고 저한테 뭐라는데 제가 꼼짝을 못했네요. 그런데 저한테 막 그렇게 말하는 게 이 사람이 싫고 미운 게 아니라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화를 냈을까요? 누구 때문에 화냈을까요? 저 때문에, 저를 위해서 그렇게 화를, 나를 걱정해서 화를, 그거 그렇게 하니까 막 이러는데 나중에 지나니까 고마워가지고 간호사에게 평가하는 나중에 뭐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거기 최고 제가 점수를 80점 딱 주고 제가 다른 거 이렇게 드릴 거 없는데 이거 간호사님 최고로 평가했다고 했대. 고맙다고. 근데 좀 전에 제가 말한 의사는 싫은 소리를 하나도 안 해. 잘생겼지, 키도 크지, 멋있지, 아무런 싫은 소리 안 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돌팔이야. 소개해 줄까요? 네? 소개해 주면 그 병원 갈까요?
돌팔이는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의사 찾아갈 사람 누가 있을까요? 친절하다니까요. 연예인처럼 잘생겼다니 그래도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죠? 뭐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 시간이 뭐 지루하든 아니면 즐겁든 기쁘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는 그래도 그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마음대로. 괜찮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종 참모실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군종 참모실은 부대 가면 3개 종파가 이제 이렇게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독교 목사님들이 계시고 제가 있는 곳에 4단 1사단에 목사님들이 8분이 계셨어요. 근데 신부가 1명 있고 스도 1명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8명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거기서 모든 이제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제가 관리를 다 하는데 가끔 이제 공문주로 성당 가보면 성당 안을 딱 들어가면 식탁에 항상 보면 야 성당 갈만하거든. 술상이 쫙 차려져 있어. 저는 처음에 보면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렇구나. 그런데 아무도 그거 뭐라고 안 해요. 왜냐면 괜찮아. 그리고 절에를 또 갔어요. 스도 군복을 입거든요. 군복을 입는데 딱 갔더니 계급 이제 대위인데 마당에서 연병장 그 절에 있는 마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담배 피고 있더라고요. 쉬는데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가? 군대 쓰는 담배를 펴도 괜찮다니? 근데 천주교에 있는 거기는 아무도 술 먹고 그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근데 만일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교회 갈 사람 아무도 없을걸? 왜냐하면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맞습니다. 먹어도 돼, 절해도 돼, 괜찮아. 세상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 그냥 오기만 하면 돼? 괜찮아? 와서 헌금도 해주면 더 좋게 와. 이게 세상 종교일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았든 어떤 모양으로 살았든지 상관없이 그러나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원해 주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확실하게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살면 가끔씩 책망도 하잖아요. 왜 그러냐? 혼도 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신년 축복신방하면 축복신방으로 무슨 말씀들을 뽑아요? 복된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지키면 행하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형통케 하시고 가는 길을 하나님께 지키시고 도우실 것이다. 근데 신앙생활 좀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그럼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열심히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주일날 한 번 간신히 일주일에 뭐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빠지고 잘못 나오고 신년 축복 신방 때 무슨 말씀 할까? 도저히 다른 말씀으로 축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축복 말씀으로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축복된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왜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줬을까요? 그 말씀 듣고 도전받고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그분에게 복이 될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그냥 이렇게 어려워도 의사는 아픈 곳을 막 째는 거예요. 아프다고 해도 그냥
개의치 않는 거예요. 원래 아파. 근데 그 아픈 것도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그걸 치료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이제 수십 년 전에 했던 허준이라고 하는 여러분 드라마 아시잖아요? 실존 인물입니다. 허준, 동의보감 쓴 의사 아니에요? 근데 그가 이제 이렇게 가끔 이제 유튜브에 쇼트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 나오냐면 왕자를 치료하는데 그 당시에 오늘하고 상관없어요. 왕자 등에 등창이 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치료하나 한데 거기다가 거머리를 잔뜩 잡아다가 근데 보기만 해도 그냥 너무 징그럽대, 그죠? 거머리 많이 뜯겨보긴 했지만 뜯겨본 제가 봐도 징그러워. 근데 거머리를 상처에다가 연기를 어떻게 그렇게 했나 보다. 한 마리씩 다 놓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죠. 아니 이 귀한 왕자의 몸에 그 흉한 거머리를 갖다가 거기다가 놔서 그걸 치료한다 이게 말이 되냐? 당장 그냥 이걸 그냥 이루는 거야.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 왕자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고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의술을 가지고 확신하는 건 뭐냐면 전에 그랬던 경험을 잘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산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이 거머리가 이 속에 있는 종양을 다 피를 빨아내고 더러운 것을 빨아내야 독소가 해결되고 살 수 있게 이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하다 보니 임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못된 의원을 그냥 당장 물고를 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왕이 왔는데도 그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 소신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깨끗하게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되고 나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막 아빠 죽는다고 하고 흉하다고 하고 끔찍하다고 그랬는데 결국 치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절에는요 1년이면 한 번, 두 번, 몇 번 안 가도요 괜찮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에게 4월 초파일 날에만 그렇게 가는 분들 많잖아요. 제가 어릴 때도 보면 4월 초파일 되면 저희 고향에서 이렇게 산으로 1시간 넘어가면 계룡산 동학사거든요. 그래서 초파일 되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 동학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난 사람 구경 가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오늘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으면 1년 52주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제약사항이 너무 많잖아요. 뭐 신부들처럼 마음대로 그냥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신부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근데 가끔 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드라마 이런 데서 보니까 신부가 같이 이제 성도님 오늘 어려웠습니까? 힘든 일이죠? 한잔 하시죠? 그래서 같이 한잔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신부가 먼저 챘네. 그러니까 신부가 솔직히 막 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와가지고 신부를 부축해가지고 간절히 신부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고 나서 신부위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 술 깨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대. 왜냐면 나도 그러니까. 나도 괜찮으니까 괜찮다. 괜찮은 게 괜찮으면 괜찮을 텐데 괜찮은 게 괜찮은 게 아니잖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만일 9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라. 예수가 누구예요? 내 구원자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아멘? 이거 내 입으로 고백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요. 여러분 아직 안 하신 분이 계시면 꼭 하시기 바래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거 뭐냐면 죽음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죽으셨고 다시금 살아나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10절도 한번 띄워줘 볼까요? 10절에 뭐라 하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같이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마음으로 그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런 그런 어떤 이제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주님 믿습니다.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심정이 누구죠? 세리와 죄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오늘도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보다 내가 괜찮으니까 나으니까 나는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최고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 하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11조를요 얼마나 철저하게 확실하게 뗐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 뭐 기도하는데 막 시장에서도 막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몇 시간씩 막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열심을 그 모습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저기 있는 저 세리들처럼 저기 있는 죄인들처럼 또 창녀들처럼 저렇게 그냥 또 강도들처럼 그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그 사람들보다 더 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주님께서는 가만히 보시니까 세리나 죄인들 누가 봐도 죄인이거든요. 누가 봐도 몹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뭐라고 기도하냐면 한마디도 입 밖에 못 내는 거예요. 왜냐면 부끄러워서 염치 없어서 속으로만 오물오물 하는 거예요.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냥 고개도 못 들고 그냥 입만 달막거리면 소리도 안 나게 그렇게 그냥 눈물로 하나님 바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 위선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주님이 크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는 저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더 의롭게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요 세상적인 가치나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는 그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고 불의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허물 많지만 부족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에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것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11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악이 허물이 드러날 때 그것이 부끄러움 아니겠어요? 근데 그 부끄러움조차도 모르는 것을 이제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하고 오늘날 의학적인 용어로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 때는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왜냐하면 죄책감이 없으니까. 여러분 옷을 안 입었는데도 동물들은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오늘도 우리 개가 고개를 못 들고 다녀. 나 옷을 안 입어가지고 오늘 제 팬티를 한 개 펴줬어. 개가 그러고 다닐까요? 얼마나 고개를 그냥 탁 들고 살아서.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어느 때 부끄러움이 생겼죠? 죄를 범할 때. 그런데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 벌거벗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할 때 성도에게는 옳은 행실, 세마포를 주님께서 입혀주신다고 하죠. 부끄러움을 가려주신다. 이 부끄러움을 가리는 세마포가 요한계시를 보니까 성도의 착한 행실이다. 그 착한 행실, 믿음으로 산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 주님은 내 부끄러움을 다 가려주시고 감춰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공의를, 주님의 의로움을 던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니까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이지요. 지옥은 누가 갈까요? 천국은 누가 갈까요? 저는 이제 어릴 때 들었던 그 비유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주님께서 천국으로 다 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다 보니까 자기 죄악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어도 주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고 회개함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의로우심을 던지지 못했으니까 자기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니까 죄는 뭐하는 습성이 있죠? 숨는 습성이 있잖아요. 빛으로 나오질 못하잖아요. 어둠 가운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자꾸 가리려고 숨기려고 뒷걸음질 짓이다 보니까 어디로 가더라? 지옥으로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그런 예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도 있고 죄도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주님이 뭐 하셔요?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다 사하시고 가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13절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뭐 한대요? 구원받는다. 생긴 거와 상관없어요.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은혜를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진짜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죄도 용서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요. 사람들이 다 고나게 잠들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불이 난 것도 모르는데 한 청년이 밤 늦게까지 일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새벽 시간이니까 다 잠들어 있으니까 집집마다 막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일어나 지금 불 났다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사람 거의 대부분을 다 깨워가지고는 살려냈습니다. 이 청년은 유독가스에 질식돼가지고 계단에서 쓰러져서 죽었어요. 이 청년이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겠지요. 실제로 2017년에 영국에서 이제 24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가지고 58명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깨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다가 그냥 불나서 대부분 이제 불이 나면 타 죽는 게 아니에요. 불에 타기 전에 뭐 때문에 죽을까요? 연기 때문에 질식해서 죽는 거거든요. 그때는 뭐 해야 되죠? 깨워야지. 깨워서 빨리 일어나게. 빨리 피하라. 이 세상은 사실은 여러분 불구덩이 수구이라고 영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영원까지 이어지기 전에 이 땅에서 짧은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살아가는 동안에 불이 나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도 있고 어떤 문제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뽀빠이 하면 누구죠? 여러분 아시는군요. 뽀빠이 이상민. 엊그제 갑자기 돌아가신 거 여러분 아시죠? 지병도 없었고 그동안 건강인데 갑자기. 그죠? 갑자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믿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실까요? 구원자십니다. 주님이 누구실까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 예수님이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년 됐는지 혹시 아셔요? 11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11년. 학생들만 300명이 넘게 한 번에 수장됐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왜 그랬을까요? 괜찮아. 방송에서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 그냥 안심하고 그냥 그대로 방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괜찮아. 좀 있으면 구원해 줄게. 그래 놓고 나서는 그 방송한 사람들은, 선장과 선원들은 뭐 했어요? 불이 나게 나가는 옷도 보니까 팬티 바람에 나가는 게 이렇게 화면에 찍혔잖아요. 그죠? 그 시간에 가만히 있지 않고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나갔더라면, 제가 보니까 그때 진짜 모범생들은 다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괜찮을 거야. 아, 구해준다고 했어. 상관없다 했어. 그래서 그냥 여전히 평안하게 있다가 안타까운 그런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도 있었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오늘 괜찮아. 평안해. 문제 없어.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말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봤던 예레미야 말씀을 보니까요. 예레미야 1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14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칼과 기근이 임할 거야. 멸망이 임할 거야. 심판이 임할 거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칼, 기근? 괜찮아. 괜찮아.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합니다. 바른 길로 안 가는데도 괜찮대요. 헛된 길로 가는데도 괜찮대요. 자기 몸을 상하는 어떤 일을 행하는데도 괜찮대요. 여러분, 쓴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진짜 위해서 사랑해서 듣기 싫어도 그래도 내게 해주는 그 말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안 해요. 싫대요. 싫은 소리하고 쓴소리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그 교회가 굉장히 재밌대, 좋대. 근데 돌팔이야.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도 안 해.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 하는 일 잘 되면 돼. 문제 없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짓된 그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말해요. 괜찮다, 평안하다, 문제 없다 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예레미야 14장 그 다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결론 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고민될 때, 이럴까 저럴까 헷갈릴 때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답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 성경에는 뭐라고 됐나? 그러면 그 말씀은 내가 믿는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게 그 말씀을 붙잡으면 결국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 혼과 영과 간절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이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이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이름의 능력이 저에게 함께하여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주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날마다 복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라고 오늘 또 연약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붙듭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예수님 오른편 있던 강도조차도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